안녕하세요. 아침에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눈을 제 개인적으로 좀 본 것 같은데요. 어제 내려오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그 서천 군산 쪽 지나오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마 눈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오신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오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받으신 질고와 고난과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간증처럼 우리 시대에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순간순간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마지막까지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 말씀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또 주님께 허락하신 새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언제든지 함께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2월은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인데 다들 보니까 어제도 우리 봉사 형제님들 그 성도 교제반 그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도 어제 봉사의 모임이 있었는데 성도 교제만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늘 주셔서 감사한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요,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하루가 우린 다 오기를 원하시죠. 오기를 원하지만 안 올 수도 있죠. 올 2022년을 지내오면서 오늘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하루라는 삶들을 매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오늘이 왔던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올 거야. 더 나아가서 2022년이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23년도 내게 주실 거야.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 그 지역교회에 있을 때 그 아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았어요. 특히 땅이 많아가지고 본인 땅을 그 시에다가 이렇게 기부해서 그 기부한 땅에다가 시청사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암이 걸리셔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아니셨는데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죽음 앞에 계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있는 재산을 다 주고도 하루를 원했던 그 하루를 그분은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산 날만큼 온 거거든요. 누군가는 모든 걸 다 주고서도 원했던 그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가 주어졌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내년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포도원에 무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3년 동안 매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과원지기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이 무화과 나무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올해 한 해만 더 허락해 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 내일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적어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많은 세월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내일 어떤 삶을 살지 아시죠?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내일 또 잘못할 거잖아. 내일 또 똑같은 기도 또 할 거잖아. 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속아주셨던 것 같아요. 내일은 저를 향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그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도 기도하며 그럴 거예요. 오늘 삶을 제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내일을 또 허락해 주시면 적어도 오늘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그런데 내일도 가면 여지없이 또 똑같은 게 또 할 거예요. 2023년을 허락해 주시면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적도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오늘 하겠죠. 그런데 내년 23년 12월 달 되면 또 그런 기도 또 할 거예요. 내년보다 더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작년보다는 더 힘을 내고 살아봅시다, 또 이제 그럴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똑같은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서 더 열심히 내볼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년도
우리에게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 오늘 말씀의 제목을 22절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제목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그 모든 목적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깔려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할 때도 이제 있죠. 그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알아서 지식을 갖추어서 좀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누군가를 훈계하는 데 써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냐면 그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100%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스타일과 방식과 좀 안 맞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실은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인 거죠. 모든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원래 이 13장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그 죄를 이제 범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레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정한 그 이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좀 더디어 왔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나라가 이게 잘못하면 사라지겠다, 아마 이런 위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득이하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준 그 중요한 직분 가운데 왕이란 직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은 한 사람이 동시에 겸할 수가 없어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백성은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한 날이 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13장에서 이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이제 전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제 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겠다. 때로는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어제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지만,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잘 살아보라고. 어제의 삶은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2022년 12월을 보내시면서 어떤 분들은 2020년 기억에, 어떤 분은 한 17년 정도 기억에 매달려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이거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합당하지 않는, 어제 범했던 죄를요 오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두루다니면서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이것을 숨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누군가에게 김현진이가 어제 어떤 잘못한 줄 알아? 내가 알려줄까? 알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 개인에게만 말씀을 통해서 그 개인이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었으면 그 개인에게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게 원하고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가 지은 죄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이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다시 이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아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처럼 내일 하루도 내년도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1절 보시면은요,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아말렉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대적이었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에도 보면 아말렉이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추억한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지금 가서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원수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피곤해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다 취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허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말렉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죄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 가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요 3절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하지도 말고 봐주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완전히 남기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거기 하나님 명령 앞에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했던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탐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정적인 것, 육신적인 욕심들 다 배제하고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요. 이 명령대로 사울은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이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자,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주 아끼는 내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게 된 거죠. 목숨을 걸었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거든요. 문제는 사울이 얼마만큼 모든 걸 걸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요 4절 보시면은요, 다시 보시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그랬죠.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이 사울이 아말렉 성에서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죠. 요 7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주원해서 준행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었고, 물론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말씀대로 전쟁에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사울은 왕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살려두게 된 거죠. 가치 없는 것만 진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요,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다 기억을 해요. 사울이 왕 됐을 때는 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17절 보시죠.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세우셨을 때 그때 사울의 모습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그랬어요. 다 큰 장성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이처럼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이 귀 뚫림 구약성경에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7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7년,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서 종처럼 살면서 7년이 돼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자유가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거부를 할 때가 이제 있는 거죠. 주인을 사랑해서
이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주인의 종이 돼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징표로 문설주에다 귀에 대고 귀에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에는 주인이 있고 문 바깥에 종이 대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대고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에 구멍을 뚫는 종은 특별한 종이었던 거죠. 정말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종이었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귀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죠. 이 찬송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뒤돌아섰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청종하지 않았죠. 귀를 막고 일부러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살다 보니까 우연히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사울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왜 사울이 진멸해야 될 왕을 살려주었을까? 아마 이 왕을 살려두면 이 한 나라에 내가 나라를 멸하고 내가 이 왕도 멸하고 왕을 살려두었다 그러면 아마 자기 명예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사울에게는 이 명예심이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을 살려줌으로써 자기 위신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결국은 이 진멸해야 될 가축들 중에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을 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기름진 것들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살려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예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뭘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뭘까? 이게 욕심, 특히 무엇에 대한 욕심이냐?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아마 우리 인간관계 속에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명예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다 보면 어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명예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경우들 제가 보게 된 적이 이제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항의하러 왔어요. 왜 목사님 저한테 회장단 안 시켜주셨냐고. 저는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회장단 봉사를 부탁할 줄 알았다고. 왜 안 시켜주셨냐고 나한테 항의하러 왔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다른 분이 했던 거 양이 안 차.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다른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장도 하고 계셨고. 그럼 조장 봉사는 작고 회장단 봉사만 큰 걸까? 아마 명예의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요, 교회에 어떤 모양의 봉사든지 간에 그냥 자리만 놓고 있는 봉사는 없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는 봉사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마찬가지인 거죠. 이따 찾아보겠지만 사울은 결국 모든 것이 왕으로 돼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잖아요. 사울이.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던 거죠.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쟁은 했지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죠. 이 사울은 명예심이 그 속에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이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진짜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요 앞에 14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47절 7절에 사울이 그랬죠. 끝나는 것은 향하는 것마다 이기었고, 그리고 48절에 용맹 있게 끝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건졌죠. 이게 사울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능력이 많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용맹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용맹이 있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울이 도덕적으로 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간음까지 범하죠. 그리고 이 간음죄를 감추려고 사람까지 이렇게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다윗이 지었던 간음죄, 도덕적으로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지었다고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사울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4장 그 펴셨잖아요. 37절 보시죠. 앞에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용맹스러웠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왜 대답하지 않을까?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16장도 보시죠. 16장 14절입니다. 이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8장입니다. 18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죠.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본받고 싶은 그런 삼고 있는 이런 인물이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죽을 때까지 다윗을 향해서 대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대적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인생 목표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무엇에 인생 걸었어요? 다윗 죽이는 데 인생 걸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위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도 했고, 이걸 사울도 이미 알았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범한 적도 없음을 또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근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평생 대적이 되었고 그 충성스럽던 신하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 걸었어요? 결국은 명예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에게 마음에 사울을 불쾌하게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다윗이 노릴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악신이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골리앗과의 전쟁 승리를 했고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은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누가 신앙적인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한다 그러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 신앙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성도들인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다윗을 향해서 대적이 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 인생 걸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성령에게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이런 삶을 이제 살 수도 있죠. 이 11절 보시면요.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결국은 사울은 이런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자, 결국 문제가 이유가 뭐냐면요. 15장에 다시 보시면요.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막 도덕이 지발되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들을 다 순종했다, 지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금방 거짓말이 이제 탄로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행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짐승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을 하였나이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금방에 그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탄로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사울처럼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거짓말이 딱 드러났어요. 이 짐승의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증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까지 범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잖아요.
부자 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 집에는 수나 양이 많은데 이 부자가 이 손님에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해 주기 아까우니까 옆집에 있는 가족과 같은 딸처럼 여김받고 함께 먹고 함께 눕는 이 양새끼 한 마리 있는 집에 이게 전부인데 이걸 빼앗아가고 잡아주었다. 이 나단이 사울 다윗에게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새끼 빼앗았다고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철저히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죄가 드러나고 순종하지 않는 죄가 증거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백성들이 이끌어온 거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그에 끝나 진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거 싫어하잖아요. 사울은 조금도 자기가 잘못한 거라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남긴 거다. 자기 자신의 이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왜 남겨뒀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다. 변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대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그때 왕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9절 보시면은요.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까? 그리고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이 사울의 이 전쟁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좀 더 안 드러내잖아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 기념비를 세우게 돼 있는데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죠. 이 하나님은 말씀에 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이제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순종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는 비가 내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똑같죠. 다른 사람들도 비를 본 적이 없었고 노아도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랬죠.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았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던 거죠. 비록 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거라 믿은 거예요.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이 사울은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못 살 수 있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 1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민고 이렇게 묻잖아요.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청종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본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목숨은 걸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는 거뒀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전쟁 참여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 탄로나고 들려와도 자기 죄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딱 사울의 그 근본 마음 상태가 뭐였느냐? 15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15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누구한테 번제 드리려고 남겨놨다고요? 누구한테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누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죠. 그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앞에 우리는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거 21절도 보시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역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말씀이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큰 아들은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 살았는지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들을 찾아보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에게도 동생 좀 찾아보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형은요,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동생이 이제 돌아왔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다 죽었던 것만 같은 자식이 돌아왔고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기뻐했을 거예요. 이 잔치를 베풀었죠.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구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큰아들만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아들이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어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어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동생이어야만 나가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차지해야지 왜 내가 차지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에게는요. 자기 동생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의 하나님이 안 됐는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아까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증하시게 핑계를 대고 있느냐? 왕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작게 이걸 그때 왕 삼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의 첫 모습은 이런 거였죠. 요 9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민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이 원래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10장 20절에는 22절에는 행구 사이에 사울이 숨어버리잖아요. 그 짐을 쌓아오는 그 짐 사이에는 숨었죠. 그러니까 원래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사울이 왕 될 때 많은 백성들 중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겸손할 때 왕으로 삼았고 왕 될 때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10장 26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했지만 이 신하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던 사람 비류들은 어떻게 사울이 우리에게 왕이 되겠냐. 여러분요, 사울을 누가 왕 세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를 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다 그랬죠.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맡겨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서로 작게 여겼을 그때에, 그리고 행구사 숨을 만큼 자기를 작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향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뒀던 이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왜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높아진 거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패한 적이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경험 속에서 어쩌면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거듭해 가고 봉사일을 하다 보면 연수가 쌓이고 봉사의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여지게 되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봉사를 내가 봉사를 하고 다른 분들이 또 그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봉사를 해보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많은 기도해 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경우도 때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사울은 오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스스로 작게 여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경험 속에서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자기 영광이 점점 드러나게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그 마음속에 아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사울의 현재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길 때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그때에 하나님 일을 맡긴다는 거, 이 사울은 이걸 잊어버린 거죠. 왜 사울이 버려졌어요? 이 아각을 살려주어서요? 아니면 좋은 가축성 살려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이 교만해져서요?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서요? 아니에요. 왜 사울이 버려졌습니까? 자기 죄를 안 돌이킨 거예요. 자기 죄를 철저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이 쓰임 받았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걔 능력이 많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나귀 턱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붙잡혀 있는 삼손의 손에 붙잡혔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주시는 거죠.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서에 보면요, 교회 안에 직분 맡길 때, 감독의 직분을 맡길 때, 그 당시에 아마 감독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실질적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능력은요, 그 많은 우선순위, 필요 조건 중에서 최우선순위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내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적인 신앙의 인격들이 먼저였던 거죠. 그 한참 후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해 있고 그 마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끌 같은 나라도 그래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해 죽게 구하나이다. 자기가 먼지라고요, 나를. 아브라함 같은 분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먼지 같은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자, 있죠. 학문이 뛰어나고 이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막 있었죠. 능한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누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한 사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능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 여겼을 때 왕 세우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봉사가 주어지게 되고 역할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언제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겸손함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욱더 막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 주변에 누가 남았어요? 사울 주변에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어. 사울 주변에 없는 거예요. 다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사울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거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에게 이렇게 그 말에 동조 안 해주잖아요. 아들도. 그러니까 이 사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 겸손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잘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마음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쓰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을 봐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먼저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내적 인격들이 먼저가 되잖아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디도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리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리에 할지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레데 교회에서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뭔가가 일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기준이 나와 있죠. 나의 명한대로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한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 주셨고 바울이 명한대로 이 디도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디도도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디도는 자기 기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디도 스스로도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명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디도가 한 일 가운데 7절 보시면은요. 자, 감독을 세우는 건데 7절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그랬죠. 감독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중에 감독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디도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디도도 사도 바울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디도 스스로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명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디도도 이 감독을 세울 때 이 똑같이 자기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내 고집이 법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고집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명한대로 그랬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준행함에 있어서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이 왕을 그 사울을 왕 세웠을 때, 그 이제 겸손할 때에 정말로 이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때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은 그 신앙을 이제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요, 주방에 지금 음식 만드는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음식 만드는 봉사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음식 잘 만드는 분들이요? 요리 잘 하시는 분들? 그럼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봉사 못 하게 해요? 아무나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 내가 성도들 대접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마음 있는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양 봉사 누가 해야 돼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찬양되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12, 15, 16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자매님이 그 찬양대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정적으로 흠이 있어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못 보는데 찬양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나 찬양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넣어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찬양대장님한테. 끝까지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찬양대장님이 다른 교회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근데 새로운 분 찬양대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찬양대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데요, 악보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직장도 다녀요. 이 자매님이요, 악보를 못 보니까는 일주일 내내 들어서 연습을 해요. 들어서 다 외워서 연습을 해가지고 와요. 악보를 보는 분보다 더 잘 불러요. 그래서 집회 때만 특송까지 하게 된 거죠. 악보를 못 봐요, 여전히. 그런데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요. 일주일 내내 들어가지고 다 들어서 다 외워버리고 와요.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맛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반찬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간을 맞추는데 간을 짜게 해야 될까요? 싱겁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짜게 하라고요? 싱겁게 하라고요? 그냥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돼요. 뭐든지. 짜든지 싱겁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나는 이 맛 싱거운 걸 주고 왔는데 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간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입맛이 기준돼 버려요. 내 입맛이. 내 입맛이 밥을 되게 해야 돼요? 밥을 지르게 해야 돼요? 내 입맛인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영광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드러나야 되고 나는 안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로 모아져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면 우리가 사람 마음을 모아서 복음이 전해지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 모아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에 내 생각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경험이 드러나잖아요. 절대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내 경험은, 내 생각은 말씀 앞에 낮춰야 돼요. 사울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했죠. 이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지 못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5장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사울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했느냐? 왜 뜻을 순종 못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한다. 목소리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듣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이 듣지 않으면 무슨 죄가 같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죠.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술이 뭐냐면 이 사술이 원뜻이 뭐냐면 그 제비뽑다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그 점술행위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신이 뭐냐면 헛된 무가치한 이런 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거랑 같은 거다. 똑같은 죄예요. 그냥 단순히 안 듣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에게는 안 들려왔지만 사무엘에게 들려왔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 얘기하냐?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귀로 듣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낫다. 자, 이 듣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귀로 막 스쳐 지나가는 이런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은 장날 가보게 되면 많은 막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게 내가 듣는 거죠. 그게 귀담아 듣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듣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싫어하고 번제를 싫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게 순종하기로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분주히 막 음식을 준비하는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런 언니의 마음하고는 안중에도 없이 예수님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있었죠.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았던 거죠. 분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동생이 안 도와주고 있죠.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예수님이 그냥 냅두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왜 동생을 명하셔서 저를 도와달라고 안 하십니까? 동생을 향했다 그 원망 예수께 향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은 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거기 1표시가 밑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의 원망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마르다는 뭐가 문제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문제 있을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 돌아가시 직전에 또 집에 초대했죠. 그때도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향유값을 깨뜨려가 예수님의 부어드려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해가지고 기념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 같은 헌신들이 있어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도 마르다는 언니는 음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음식 잡수고 싶으셔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상 따라가 휘어진 음식을 원하셨겠어요? 예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요. 그럼 봉사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언니 마르다,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죠. 이 마르다가 말씀에 근거한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주님, 저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택하지 않는 동생이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택하지 않는 동생이 선택한 더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마르다는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봉사의 근본 중심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제가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슨 봉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헌신의 행위로 신앙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번제는 드릴지 몰라요. 제사는 드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 드리는 행위는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걸 먼저 못했으면 이거 돌이킨 이후에,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죠. 얘기하겠더니요, 누가 그럼 저는 앞으로 봉사 안 할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마리아가 될래요. 제가 그런 자매님 만나봤어요. 앞으로 저 주먹 목사 안 한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순양의 좋은 기름으로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번제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시면요.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주하심 같이 주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듣는 걸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돌이키죠. 이 사실을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식을 돌이키잖아요. 이 4절에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한 것 같잖아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변화가 동반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킨다 그런 의미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회개인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에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범죄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실은 내가 그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하면 백성들이 나 이것도 좀 해를 가할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또 책임을 전가시키고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변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무엘에게도 잘 보려고 하는 그 시도도 하게 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요 26절 보시면 25절 보시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러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어겼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에 25절에 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사울에게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가 집안 식구를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인 거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 말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인 거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 앞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물론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이름 좋겠지만 그런 마음도 아닌 거죠. 결국은 위기를 모면내 보려고 순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왜 그러냐면 끝까지 살아도 안 돌이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죄가 드러났을 때 이 다윗은요. 나단에게 이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나단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을 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의식을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도 나단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사울은요, 요 3절 봐보시죠.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을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만 생각하죠. 끝까지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한 그 신망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높아질 것처럼, 자기 위신이 세워지고 체면이 높아질 것처럼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진짜 늦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과 순전히 자기 때문에 이해했던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도요. 여러분 2022년 1월을 동계수련회를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한 우리의 마음도 있었겠죠. 나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1년 지내오면서 내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셨어요?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이 연초에 품었던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은 참 비정한 거죠. 정말 신앙은 그 비정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사울에게 세워주었지만요, 나중에 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이 34절 보시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사울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신앙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물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슬퍼했죠.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왜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을까? 정말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는 많이 끝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울 끝까지 안 버리셨겠죠. 그리고요, 이 사울은 아가 왕을 살려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 왕을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32절을 보시죠.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이 살려뒀던 아각도 진멸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에 우리는 정을 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 세력이 아각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죄에 속해 있었던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말하듯 상징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어쨌든 이제 사울은 왕을 살려두었지만 사무엘은 그 악한 왕을 결국은 이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인간적인 정은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중에도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함께 내가 힘을 실어줘야 할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 나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 우상 이제 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기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 그랬죠. 누구 나오라고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레이지파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 칼로 이 이웃들을, 친구들을, 가족관계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부룩하라 그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 비록 내 가족이어도 죄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끼는 이웃이어도 죄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아각은 그 죄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개인의 관계, 의 정적인 부분들은요,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도 이제 있는 거죠. 이거 사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낮은 마음에 있을 때, 스스로 자격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왜 버리셨느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버리죠.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들은 당장은 아니고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울의 거짓말이 짐승의 울음소리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이지 않는 나의 행위들, 숨은 죄들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고라도 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반드시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기 이전에 이 말씀 앞에 늘 나와서 우리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이 세상 직장에서는 직장에 가면은 적게 수고하고 월급 받는 게 좋은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적게 수고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적게 수고하는 것이 은혜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많이 수고하는 것도 사람마다 코스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는 나보다 좀 덜 수고하는 것 같고 남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이게 은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또 때로는 역할도 다른 거기 때문에 혹 더 수고하지만 내가 더 고생할지 뭘지 모르지만 이게 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보답하는 모습이라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정말 옷의 가장자리와 같은 작은 나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돌아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를 써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더욱더 많은 쓰임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